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8월 8일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개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모압의 젊은 시절을 표현한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스라엘 집의 베델과 모압의 그모스는 같은 것입니다. 셋째, 피할 곳이 없습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모압의 젊은 시절을 표현한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 이는 마치 술이 그 찌개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는 모압이 스스로를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모압을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18절에는 영화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영화로운 자리, 화려한 자리, 영화에 앉아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압은 그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도 없기 때문에 술로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 이렇게 찌꺼기가 뒤죽박죽 섞여 있던 때와 달리 가만히 오래 두면 그 찌꺼기가 밑에 다 가라앉고 맑은 것이 위로 뜨는 것처럼 모압의 평안이 오래되어서 그 내적인 문제들이 다 가라앉아 있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의하면 모압은 이 평안이 강력한 군대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파멸하는 자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힌트 첫 번째, 평안하기 때문에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이스라엘 집의 베델과 모압의 그모스는 같은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 금송아지를 의지하며 자기들의 안전을 확신하였지요.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모스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북이스라엘이나 모압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베델의 금송아지는 아수르의 전리품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모압도 역시 무능한 우상 그모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에게는 성전 그 자체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중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십자가 형상, 때로는 예배당 건물 같은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혹은 기도 같은 자기의 신앙 행위 그 자체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건 결국 모압이 그모스를 의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자신이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피할 곳이 없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단순히 세어서 11곳이나 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디본, 아로엘, 아르논 같은 지역들이 언급되고 있지요. 이런 지명이 언급되었으니 언급되지 않은 어딘가에 피할 곳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이라고 마지막에 못 박아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명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게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어디 시골 구석이라도 빠짐없이 모든 지역에 재난이 닥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피할 곳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난을 피할 장소는 없습니다. 피할 곳이라는 말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어디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다, 예수님께 피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힌트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2024년 8월 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